동부교회 교사들은 성가대를 겸직하는 줄 알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뒤에서 들어서 교회 전체를 울리고 난 다음에 저 귀에 들어오니까 더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교사 세미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기도, 그 뜨거운 마음을 다 가슴에 품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절을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다 이루신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오랫동안 개척 이후로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역했기 때문에 그 일은 선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너희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너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 안에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뜻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빌립보 교회가 참 복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 많이 하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 안에서 모두가 다 일치하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러면 참 복받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교사들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일, 나의 기쁨, 나의 사명 이로 하나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 시작하신 분 사도 바울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이켰고 처음 만난 성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비로소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사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의 궁극적인 주체는 내가 아니야. 전혀 생색이나 자랑 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선한 일의 주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괜찮은 일만 생기면 얼른 자랑의 숟가락을 얹어놓고 내가 시작한 거야. 저분이 시작했는데 사실 내가 뒤에서 바람 넣었어. 꼭 이름 한마디 보태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연약한 것만 자랑하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자랑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실제로 팩트에 근거한 그런 노력과 땀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당당하게 커져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정신, 이런 겸손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이것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우리 모든 선한 일, 우리 교회에서, 내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바울처럼 이 공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이 시작한 거야. 주님이 다 이루셨어. 이 고백을 절대 변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성취의 시점이 내가 원하는 때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때에 되겠지라고 넉넉한 마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요, 자칫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족할 수 있거든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수고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교회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님의 때가 최적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내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누군가는 상처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교회 전체에 최고의 건덕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예수님의 때예요. 그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양보하고 기다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선한 일 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 각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 시작하셨고 이루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강한 그런 신뢰가 고백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확신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물이든 사태든 상황이든 그 무엇도 변동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하늘과 땅이라도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요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고 끝마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책이면서 그가 모든 선한 일 주체와 또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점, 이런 것을 확신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변할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너무 찰떡같이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저항과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이며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사시도록 붙잡고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무리라고 말했지만 너희 전부를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다 위하는 사도였다라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공동체든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로 쿡쿡 찌르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원수가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원수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 이것보다 더 큰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전부를 위하는 사도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갔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부를 위하여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생각, 그 근거는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가장 중심에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상대방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도가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대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랑의 대상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호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노력하죠. 사랑하면 신기하게 내 속에 쑥 들어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귀에, 머릿속에 정보로 있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존재의 노른자를 차지하는 그런 소중한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해도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인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돈 떼먹은 그런 놈, 나에게 상처를 줬던 놈, 비난하고 험담했던 그런 놈,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 아닙니까?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 대상들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는 현상이 미워할 때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원수마저도 사랑의 대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이 머무니까 1순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의 매임에 너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의 매임에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는 일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매임인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붓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죠. 감옥에 갇혀서 매임받은 죄수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외롭지가 않고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감옥에 죄수가 된 자기의 정말 어둡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신분 곁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참 위대한 교회구나.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고 성과가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곳에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우리 동력자야 라고 생색내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동네방네 모든 세상 제국의 법을 따라서 죄수가 된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잘못 죄수 옆에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고초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친구로, 벗으로 그 곁을 지키면서 동행했다는 것, 참여했다는 것, 이것은 진짜 교회가 진정한 사랑, 계산되지 않은 사랑,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구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변증함과 확증함. 이거 뭘까요?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복음을요 살아낸 것입니다. 그때의 복음은 복음답게 변증이 되고요, 복음이 진짜임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입술만 시끄럽게 떠든다고 해서 복음이 세상에 확증되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마음에 확신하고 인격으로 승화시키고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비로소는 복음이 복음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그런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그 일에 동참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단어 하나가 여기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해석학,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바울은 참으로 신비로운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궁극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매임바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는 지금 나의 매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참 납득이 안 가지만 놀라운 고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숨통이 끊어지는 죽음도 자랑했던 사람인데 감옥에 잠깐 매인 것 가지고 뭐 대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해석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 정말 놀라운 이 케미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사랑과 기도를 주고받는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모는요, 사랑보다 좀 더 역동적인 동사의 느낌이 납니다. 사랑 그러면 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랑해, 이것은 사모해라는 훨씬 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도록 고백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서로를 향해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야 라고 고백을 해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사랑의 주체가 되고 수단이 되는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돈 벌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내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오감에 기초한 사랑이 대단히 지배적이라면 진짜 사랑, 구약에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자로 서로를 고백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일 때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랑에도 발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여호와 당신이 내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사랑이 좀 진전되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라고 또 얘기해요. 마지막 단계가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소유권을 챙기다가요, 그 다음에 타인의 소유를 먼저 챙기다가 그 다음에는 내 소유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 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생략되는 그런 단계의 사랑으로 접어드는 게, 이게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신약에서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했는데 기껏해야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로 사랑한다는 겁니까? 인간의 심장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심장으로 하는 것과 내 심장으로 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심장은요, 잘 삐져요.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코딱지만한 수준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심장,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심장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가능한 바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면은 어떤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누군가를 만나면은 심장이 뛸 거 아니에요? 내 심장이 뛰면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으면 보는 사람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봤는데도 왜 이렇게 심장이 나대지? 콩닥콩닥 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심장으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윤택하게 하고 유익을 줄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할 마음의 준비는 예수의 심장을 내 가슴에 장착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하면은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신분과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심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심장 가지면 좋겠죠.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 어디 갖다 놨습니까? 운전면허증을 장롱에 갖다 놓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심장은 우리가 챙겨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분실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최고의 사랑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굉장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출처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내 심장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이 살도록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에 독특한 문화가 있죠. 성도님들 사이 교제하다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유, 김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장로님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구 남발하는 공약을 세웁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려면 전제가 뭡니까? 상대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전제가 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슴과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심장이 박동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기도의 1순위가 뭐냐라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느냐? 단순히 부흥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헌금 빵빵하게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온 교회 공동체가 또는 최고의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구비해야 될 1순위 덕목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여기 보면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랑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일회용 행위도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변하는 생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성장은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했어 그러면 안심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뼘 더 자라나고 내일은 2뼘 더 자라나는, 끊임없는 성장하는,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사랑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사랑의 수많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4차원, 최소한 4차원의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성장해야 된다고 기도를 했는데, 거의 똑같은 기도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사랑이 성장하길 원한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손해보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손해냐 그게? 손해인 것 같습니까? 손해 아닌 것 같습니까? 손해 아니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해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면 지갑도 열어야 되고 내 가슴도 열어야 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손해인데 이게 왜 손해가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랑하면은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사랑하면 나는 2인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면 나는 공동체적 자아라는 거대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해서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온 인류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런 규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 같죠? 내가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용돈을 나눕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두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2인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누고 베푸는데 신기하게도 지경이 넓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죠. 그때는 마치 공간적인 느낌이 강하지만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나의 증인이 되는 방식으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증인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실천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그것이 단순히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는 말이 바로 사랑의 정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유케 된 자는 방종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로로 타라고 그러죠. 섬기라는 거잖아요. 베풀라는 거잖아요.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종로릇을 하면은 온 땅을 정복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복입니까? 지갑에서는 점점 얇아지고 주머니에서는 다 털리겠지만은, 그런데 내 영혼이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아가는 게 필요한데,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지식은 뭘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아는 만큼 사랑하죠. 물론 사랑하는 만큼 압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면은 사랑하는 대상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 딱 둘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자연 만물을 알고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야 되겠고요, 동시에 인간이 누구인지 단순히 경험 세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인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총명이라고 그랬죠. 총명은 뭐 같습니까? 사랑의 대상에 맞춤형 사랑을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상에게 아무 방식을 마구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온도도 조절해야 되고요, 사랑의 완급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민폐고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총명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이게 사랑이냐? 아니다.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타이밍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10절을 보시면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 다음에는 분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극히 거룩한 것,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삶의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뭘 분별합니까?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기준으로 분별하죠. 내게 건강에 보탬이 될 건지 아닐지 분별하죠. 내 인기와 명성이 커질지 작아질지를 기준으로 분별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생각할지 말지, 사야 될지 말지, 가야 될지 말지, 만나야 될지 말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기준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범사에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최고의 인생, 가장 질 높은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기준으로 돈 많이 벌었어 라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달려왔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냥 돈의 노예로 쭉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 평판, 여기에 매이는 사람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범사에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했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눈 닫고 찾아봐도 도무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관찰할 줄 몰라요.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만물이 부실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량한 만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력이 진리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분명히 보인다고 그랬는데도 분명히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함을 말합니다. 이 진실함과 거룩함 많이 듣던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옷을 입고 평생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 교회도 같은 취지에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바로 거룩함을, 진실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수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유명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거룩과 진실이라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건강이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내가 못 살아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일찍 죽어도 실패한 인생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손해를 볼 것이다. 희생과 아픔과 억울함을 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소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더욱더 이 핍박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순수하게, 더 번뜩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에도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 방향이, 삶이 지향하는 바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번 구약에서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눈가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거든요. 이런 의로움의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 신적인 수준을 따라, 그 다음 더 무서운 것은요, 항상 지켜야 된다고 나옵니다. 깜짝 일회성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속성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항상 그의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하면 그게 진짜 의로움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의의 열매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악을 행하는데요, 주님이 내 안을 살면 의를 행하십니다. 그런 의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사는 주체가 되셔서 그 안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제자들, 그런 자녀들,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교사의 막중한 책임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사의 자격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주변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 거 봤지? 나 이 정도야 라고 생색내고 자랑하고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종착지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마지막 지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과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교육의 핵심 내용인 동시에 우리와 다음 세대 전체가 함께 도달해야 되는 인생의 종착지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마치 기독교의 진리 전체를 다 담아낸 것 같습니다. 정말 규모 있는 기도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런 사랑의 기도를 할 텐데 그냥 사사로운 비본질적인 세속적인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성경 전체가 풍덩 빠질 만한 그 거대한 규모의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사도 바울 심장을 가지고서 범사의 우리 자녀들을 또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끊임없이 무시로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